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7절에서 18절,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공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감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이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소원대로 너무 잘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 사람 앞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완악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이 시간 또한 하늘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듣고자 하여도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여도 깨달을 수 없는 우리입니다. 아둔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으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한 절이라도 우리의 중심이 비춰지고 새겨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산상순 말씀 계속 보고 있고요. 지난주에 우리는 보복하지 말아라. 그리고 의무 이상을 해라. 어떤 일이 아니라 그 일을 주는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라. 사람을 봐라. 그리고 사람과 평화해라.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쉽지 않죠. 이것도 어렵다는 걸 우리가 다 같이 공감했지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품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부어주십시오.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내 안에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 원수를 그냥 두지 않고 가서 한 방 먹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계속 아이들과 읽는 책들이 있는데 몽테크리스토 백작을 읽었습니다. 다 읽어줬어요. 그걸 보면 원수 갚는 얘기가 나와요. 아주 그냥 속이 시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한 대로 그 주인공이 자기 약혼식 때 잡혀가가지고 억울하게 잡혀서 그 아내를 빼앗기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감옥 가서 여러 가지 일을 겪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자기 원수한테 똑같이 원수 결혼식 때 원수의 아들 결혼식 때 가서 그 아들을 해치는 그리고 다른 모든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복수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통쾌한 마음으로 읽었어요. 우린 다 그렇잖아요. 이 그냥 두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원수 갚는 일, 그 복수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답니다.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둔 일들이 계속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 뒤에 악행이나 거짓이나 그리고 이 세상에 관행하는 그런 불의를 내버려 두라는 말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놓고 기도하며 뚫고 나가는 과정에 네가 직접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더 심한 말씀하셔요. 거기서 더 나아가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기독교인들,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대할 때 가장 먼저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학교에서 혹시 종교나 아니면 도덕 시간에 기독교에 대해서 배운 적 있니?
지금 그럼 아직 안 배웠나? 배웠니? 기독교에 대해서 중학교 때 배우나? 아직 안 배웠니? 윤리책에 나와 있는데 그 윤리책에 나와 있는 한마디로 정리해놓은 그게 있는데 너무 잘 해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그래서 사랑하는 사랑의 종교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두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성경을 몰라도 예수님을 잘 몰라도 우리나라에서 그 교과서에 나온 얘기예요. 불교는 자비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기독교는 한마디로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 예수님 같은 사랑. 그분이 하신 이 말씀을 다 알아요. 이 말씀을 알고 기독교인을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쟤네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아니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면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원수도 심지어 원수 사랑하는 사람들로 알고 있는데 너무나 달라 보이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는 가볍게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했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 앞에 머물러야 하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가슴을 쳐야 합니다. 그럼 더 이상 가슴을 치지 않아요. 이 말씀은 그냥 종교의 한 구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담고 새기기 원합니다. 생각해본데 저도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설교를 별로 해본 기억이 없어요. 왜냐면 저도 안 되고 힘들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의 원래 가진 성품을 따라, 기분을 따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원수는 어떨까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자, 한번 다시 본문을 볼게요.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여기 원수를 좋아하라고 나와 있지 않죠. like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좋고 싫음은 되게 분명합니다. 난 싫어. 저기 싫어요. 싫은 걸 억지로 좋다고 하기 참 쉽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이 싫어요. 그냥 괜히 싫어. 그거 싫은 거예요. 요즘에 아이들하고 부르는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좋은 친구, 아무 이유 없이 이런 노래가 있어요. 좋은 친구라고. 걔는 그냥 좋아요. 그런데 누구는 싫어요. 이거 결이 다르다고 하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생각하는 사고방식, 그게 막 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싫어요. 맞아요. 근데 주님은 그 미운 사람을 좋아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네 기호와 성향을 그냥 바꾸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그냥 좋아하는 것과 다릅니다. 의지가 동원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것을 내가 받아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못해요.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벌써 이미 사랑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이미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데서 시작합니다. 어떤 사랑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원수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야기가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예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므로 이제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되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같이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겁니다. 먼저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거든요. 주로 원수가 어디 있죠? 원수라 함은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쪽 덴마크랑 우리랑 원수인가요? 옛날에 만약에 덴마크 저쪽 유럽에 살았으면 그들과 원수일 가능성이 커요. 그쪽에 바이킹족들이 다 쳐들어갔거든요. 주변 나라들. 그럼 누가 우리의 원수예요? 보통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의 원수가 누구예요? 일본, 중국. 일본이 더 지가 떨리죠. 가까이서 막 마치고 왔어요. 왜이죠? 왜 그렇습니까? 가까이 있는 거예요. 뭔가 얽혀있는 사람 중에 원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래 가까이 있으면 더 크겠죠. 주로 집에 그 원수가 집에 하나씩 꼭 있죠. 작은 원수, 큰 원수. 원수가 아니고 왼수죠. 왼수.
그 할머니 이야기 평생 왼수 다 기억하시는. 평생 왼수 그냥 어디 가지도 않고 거기 있으면서 저 왼수 누가 안 잡아가나 이런 말들을 이제 어르신들이 헌하는 그 왼수. 그 원수가 그냥 나랑 동등한 위치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나를 핍박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못되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박해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집안에서는 형제일 가능성이 커요. 언니가 동생을 박해해요. 괴롭혀요. 뭔 일 있었어? 네. 계속 티격태격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당하는 거죠. 그 일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가은아 그냥 여기 봐도 돼요.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다 알아. 괜찮아. 홍세아라는 분이 악역 맡은 자의 슬픔이란 책을 썼습니다. 누군가 악역을 맡은 거예요. 영화를 보면 아니면 연극을 보면 누군가 악역을 하죠. 자, 그러면 그 역할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너무 얄미운 연기를 잘해요. 그러면 그 사람 볼 때 막 자기도 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악역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은 밥 먹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아줌마가 가가지고 확 욕을 하고 하더래요. 이 나쁜 놈!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그 우화를 얘기하면 그 일화를 얘기하면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 내가 자꾸 악역 전문 배우였는데 그 사람이. 그럼 됩니까? 그 사람은 그 역할을 맡은 거죠. 우리가 자기 잘못이 자기는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아주 잘.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슬픔이 있고 아픔들이 있어요. 따지고 보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악역 맡은 사람들이 주로 힘을 가진 경우가 많아요. 느부갓네살.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그가 내 아버지를 죽였어요. 어머니를 죽이고 가족들을 몰살시켰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집들을 다 뺏고 나를 다른 이방 나라로 포로로 잡아왔어요. 누굽니까? 다니엘이에요.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라는 무지막대한 못된 정말 못됐어요. 그런 나쁜 왕을 섬겼습니다. 그걸 어떻게 했어요? 정말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는데 그 원수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그 자리로 인도하셨죠. 빌라도 같은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원수 같은 그 권력자들, 그들도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필멸의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난하는 그 사람들, 또 비인간화된 사람들, 인격성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저렇게 못됐지? 이런 말 하죠. 저렇게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그 사람들. 뭐가 없지요, 한쪽에. 이제 그 비인간화된 사람들이 어린아이기까지 흘러갔습니다. 애들인데 인격이 없어요. 인격성을 몰라요. 이것이 학교 폭력입니다. 이것이 왕따 사건이에요. 이 일들이 온 나라에 가득합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괴롭히는지 몰라요. 집요하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나 나나 다 부패했다는 것. 그나 나나 다 불쌍한 존재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했죠. 나는 비참한 존재다. 곤고한 존재다. 다 그 사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가해자나 피해자나 다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가해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나를 위한 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힘과 폭력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억압하는 이를 위해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과 그 분노의 감정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해방되는 거죠. 아까 말했던 그 느부갓네살, 자신의 가족과 민족의 원수입니다. 그를 위해 기도한 얘기가
성경에 가득해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 이야기 아시죠? 나아만의 병, 문둥병이 들었는데 그 문둥병 든 거를 고쳐주도록 시작한 누가 고쳐줬죠? 네. 선지자가 왜?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엘리야예요? 엘리사. 누가 됐든 고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실을 누가 알려줬습니까? 그 집에 있던 히브리 여종이 가르쳐줬어요. 그 히브리 여종은 거기에 왜 있습니까? 왜 있을까요? 네? 잡혀갔지? 왜 잡혀가? 누가 잡아갔어요? 나만이 잡아온 거예요. 왜? 거긴 지금 부모도 죽이고 자기 그 동네를 다 멸족시킨 거예요. 그 원수가 지금 벽이 들어 죽게 생겼어요. 그럼 죽게 냅둬야죠. 아, 잘 됐다.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쌤통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엘리사를 소개해줍니다. 선지자를. 방법이 있습니다 하고 낫게 해줘.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합니다.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도 그래요. 요나 선지자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원수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그 아스트로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내가 아낀다. 그들을 내가 아낀다. 자신을 핍박했던 그 로마를 위해 기도하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연결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32절) 다 같이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겨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는 것. 서로 용서하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해라. 이 불쌍히 여기는 것은 궁율이라는 히브리어의 원어는 여성의 그 자궁에 해당되는 말과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 솔로몬이 재판할 때 그 부인, 그 아기를 잃어버린 엄마가 이 못된 여자가 자기 아기를 우기니까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 여자가 그 모성어리로 가득하여 그 솔로몬에게 말하죠. 그냥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그때 나온 단어가 이 궁율입니다. 자궁이 끓는 듯하여, 끊어지는 듯하여, 불타는 듯하여, 자궁이 꿈틀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히브리 말로. 궁율이 여기는 거예요. 내 자신을. 그것이 궁율입니다. 우리는 서로 궁율이 여겨야 돼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인 것처럼 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기도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그 다음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를 아기와 성인에게 비추며 이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라. 하나님은 그 햇볕을 좋은 사람, 착한 사람한테만 비춰주신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에게 주십니다. 모두에게 그 빛을 주셔요. 왜죠? 하나님은 비를 내리실 때 모두에게 내려주십니다. 따로 가리시지 않습니다. 왜요? 다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미운 놈이든 착한 자식이든 다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나를 알아갑니다. 상대방의 죄를 통해서 나를 보아요. 상대방을 거울로 여기는 거죠. 비추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못된 모습을 보면 뭐예요? 내가 저럴 수 있겠구나. 누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을 보면서 아이고 난 저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거울로 삼을 수 있어요. 그게 성숙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 상대방이라는 사람은 거울 이상의 존재입니다. 그 상대방은 우리의 존재에 깊숙이 들어와서 나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어요. 나와 그를 그냥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와 너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혼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원수요? 그 말 자체가 나와 뭔가 엮였다는 말입니다.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요즘에 심리학자들이 그것도 밝혀냈죠. 미워한 그 사람을 닮아간다. 그 사람의 그 모습이 내 안에 계속 비춰지면서 내가 닮아간다는 거예요. 누군가 원수가 있다면 이미 내 안에 원수를 삼는 그 순간 그 자체로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그의 모습이 내 안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치를 떨게 하는 그의 악함은 바로 내게도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나는 선이고 저 사람은 악이다. 이게 기만입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딱 떼어놓을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노아 방주 들어갈 때 짝으로 들어가요. 어쩌면 짝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선과 악이 항상 같이 있어요. 내 안에 바울도 고백한 거예요. 내 안에 선을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악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같이 있어요. 그 나쁜 사람과 나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하다니,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은 선과 악이 뒤엉켜 있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도 있고 나와 그 사람 사이에도 있습니다. 분리시킬 수 없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라고 말씀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 되라 말씀하신 이유.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나와 그 사람들을 나누고 나의 행복만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나의 자유의 추구가 누군가에게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신자유주의 세상이죠. 이게 보수의 가치가 자유인데 진보는 평화를 평등을 말하고, 이 보수가 처음 시작됐던 그 미국의 워싱턴, 그때 미국 초창기 독립전쟁할 때였거든요. 자유를 위해서 싸웠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 자유는 나를 억압하는 사람들로부터의 자유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힘 있는 사람이 내 힘을 마음대로 쓰고자 하는 자유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보수가 그것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자유가 회복되는 그 과정들이 필요한데요. 움베르토 에코가 장미의 이름이라는 되게 유명한 소설을 썼는데 거기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진리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자를 경계하라. 신념으로 가득한 사람. 내가 맞기 때문에 저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십자원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는 정의, 사람 없는 정의는 폭력을 주장합니다. 마르크스가 그랬죠. 저 악한 것들, 저 부르주아들, 저 욕심꾸러기들을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엎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엎으면 괜찮아졌습니까? 세상을 뒤집었지만 세상을 뒤집고 만든 그 나라 소련, 스탈린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마르크스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상을 꿰뚫어 봤던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소외를 받고 인간을 위하려고 그 모든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내걸었지만 그 열매는 무시무시한 폭력이었습니다. 다 죽여버렸어요. 그냥 말 안 듣는 사람. 뒤집어 엎어도 사람이 거기 있는 한 참된 자유와 참된 사랑은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없어지면 괜찮아질 줄 압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있는 한 거기는 참된 평화와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목에 걸린 그 선악과를 뱉어내야 돼요.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정하는 것, 이것이 교만이고 이것이 바벨탑입니다. 쌓아가는 거예요. 더 높이 더 높이. 선과 악을 나누는 주체가 되는 것, 이거 신이 되고자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역으로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고 그 사단이 조정해서 만든 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높아지는 거죠. 그 바벨탑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주신 원리입니다. 김기성 목사님이 삶의 메시지다에 쓰신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의 다양한 소리를 억누르고 다양한 삶의 방식을 획일적으로 강권적으로 통일시키려는 시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참으로 조화롭다. 모든 제국의 권력자들이 추구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로 만드는 거. 다 통일시켜버리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다 죽여버렸습니다. 지금도 이 제국의 일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데서 계속 일어나요. 누가 맞죠? 제가 맞습니까? 목사니까? 아니요. 우리 집의 가장인 아빠니까 내 말이 맞습니까?
아이들이 맞을 때도 많아요. 누가 맞을지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말씀 앞에 엎드려 힘이 있을수록 더 조심해야 돼요. 저 사람이 맞을 수 있게. 그런데 내가 힘이 4개 있기 때문에 이 힘을 그냥 사용해버리는 겁니다.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힘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주신 그분이 반드시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말씀하십니다. 그 악한 그 사람의 역할들이 있다는 거죠. 그에게 네가 복수하려고 하지 말라.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그들이 제일 미워했던 사람들이 세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약간 로마의 편에 들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매국 노조들을 제일 싫어했던 그 사람들인데 그 제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잘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기,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기, 이건 다 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더 하는 사람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왜 우리를 하나님 먼저 믿게 하셨습니까? 야, 우리가 선민이야. 나만 구원받을 거야. 이거 주려고요? 아니요. 그들을 섬기라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그 사랑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4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을 이루는 것. 너희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라고 썼거든요. 그 자라남이 바로 사랑의 자라남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성경을 들고 성공을 말합니다. 바벨탑을 쌓아 더 높은 섬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더 높이 올라가고 말해요. 대단한 그럴듯한 비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을 몰고 갑니다. 주님은 그런 거 쌓으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완전함은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으로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하십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대상이 있다. 누군가 함께 있는 그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과 함께 온전히 하나를 이룬 것, 이것이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다른 세 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이 하나라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를 이룬 상태, 이것이 온전함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서 그래서 온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할 수 있도록 지체들을 두셨어요. 혼자서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팔만 따로 떨어져 온전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진 팔도 떨어져 있으면 온전할 수 없습니다. 썩어갈 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 온전하려고 합니다. 자기에게 수많은 지식을 쌓고 실력을 쌓아서 거룩한 성품을 혼자 만들려고 그래요. 안 돼요. 혼자서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지체들을 곁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다가가는 거예요. 지체들에게. 내 성질대로 하지 않고, 내 성격대로 하지 않고, 내 좋아하고 싫음, 나의 좋고 싶은 싫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랑은 나에게서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로 펼쳐집니다. 여기서 끝날 수가 없어요. 왜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만든 그 성은 어떤 성입니까? 자본이 자본을 낳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폭력이 폭력을 낳고요. 보복이 더 큰 보복을 낳고요. 경쟁이 싸움을 낳는, 그리고 이것이 폭력으로 이어지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애나 어른이나 똑같아요. 어른들이 싸우고 애들도 학교에서 싸웁니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밟아 눌러서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다른 나라다.
서로 사랑해라. 보복하는 거, 결정하는 건 내가 한다.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이들이 서로 싸우면 아버지가 야단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정리해 주셔요. 하나님께 가서 아뢰라는 겁니다. 이제 이 개인적인 사랑의 실천은 우리가 사랑한 이 사회를 향한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이 노력이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살지 않고 혼자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 착각을 벗어나야 합니다. 왜 그토록 자기 자식들을 공부시킵니까? 잘 되라고. 근데 혼자만 잘 돼서는 그 아이가 절대로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혼자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완전한 착각입니다. 같이 있어야 돼요. 축구선수가 골을 넣었어요. 골을 집어넣어도 환호하는데 아무도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아무도 박수를 쳐 하이파이브를 해주지 않아요. 그가 행복할까요? 골 넣고 싶을까요? 누군가 환호해주기 때문이거든요. 함께 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의 사마리안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도울 그 사람. 그러나 또 우리는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강도를 잡아야 돼요. 근데 강도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강도만 잡아놓으면 됩니까? 강도를 만들어내는 사회 구조가 있습니다. 체제죠. 그럼 또 이 말을 또 잘못하면 체제를 뒤엎자는 대로 갑니다. 공산주의를 만들어서 체제를 뒤엎자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폭탄은 뒤엎는 폭력의 폭탄이 아니라 사랑의 폭탄입니다. 자본의 논리를 내세우는 이 사회 체제에 저항하는데 그 저항의 방식이 비폭력이고 사랑이다. 그 원수를 향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마르크스가 보지 못한 것이 그것입니다. 엎으면 될 줄 알았어요. 엎어서 정의로운 내가 다스리면 될 줄 알았습니다. 저 못된 리더를 치워버리고 내가 왕이 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제정해 주셨습니다. 바로 거룩의 법입니다. 레위기 19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17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이 견책은 가서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와주는 견책이에요.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미워하고 보복하려고 듭니다. 이 견책은 사랑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감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여기 쭉 나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포도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내 포도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둔 겁니다. 그 동네에 살면 아무도 굶지 않도록 만들어 두신 거예요. 혼자만 부자로 살지 않도록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구조를 이미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 성경 만들어진 레위기 시대 때 수천 년 전에 만들어 두신 겁니다. 아무도 이루지 못했던 이 나라가 드디어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32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를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라. 사도들의 발 아래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줍니다.
공산주의는 이것을 힘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힘으로 뺏어다가 줬어요. 공산주의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자는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 이게 우리가 따르는 바예요. 이 말씀을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눈 감고 지나갈 수 없습니다. 이제 지구촌 시대가 됐어요. 우리 다 한 동네 사람들입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작은 것이라도 우리 아이들도 그거 해야 돼요, 지금부터. 그냥 자기 공부 잘하고, 자기만 잘 먹고, 자기만 잘 지내는 것에 익숙해지고 길들여지면 안 됩니다. 뭐라도 시작할 거예요. 저도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강한이똥 아시죠? 그 동화책을 쓴 권정승 선생님이 그분의 일화예요. 아프간 전쟁에 나서 계속 그때 막 죽는 이야기를 계속 TV에 나왔었는데, 그때 그분이 그걸 보고 너무나 슬프고 괴로워서 며칠 동안 그냥 알아 누우셨대요. 너무 괴롭고 아파서. 근데 우리는 그냥 게임 보드 타고 있죠. 쩍쩍쩍 전쟁 영화 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지 않아요.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때 그 미사일이 터질 때 저쪽 월스트리트가에서는, 거기 증권시장에서는 사람들이 화를 오는 거예요. 왜 화나합니까? 이 전쟁 특수 때문에 주가가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나고 사람들, 그 영화 같은 거 많이 보시죠? 주가 뛰면, 주가가 뛰었다. 악마가 된 문명입니다. 내가 이득을 얻으면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나만 잘 되면 됩니다. 나만 좋은 대학 가고, 나만 좋은 곳 살면 다른 사람의 일은 상관하지 않아요. 그게 내 옆에 친구라도 상관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밟아야 되고 왕따시켜야 되는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그 악마 같은 문명에 우리가 동의하면 안 됩니다. 저항해야 돼요. 삶으로. 내가 먼저 내 가정에서, 내가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기에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서로 결이 맞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쟤 왜 저러지? 이상하다. 어떻게 저럴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 저한테 그런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여기 목사로 있어서 그 티가 들라지. 만약에 제가 그 권위 안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마음대로 하시는 사람이면 저는 아주 밟힐 가능성이 큰 사람입니다. 너무 허물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걸음씩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 목적은 영혼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그 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영혼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함께 외웠던 말씀, 시편 133편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외우시라고 한 달 내도록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상하도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 뒤까지 내려갔고, 헐모는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려갔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더니 곧 영생이구나. 영생이 어디 있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 그곳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거하며 서로 경쟁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선악의 중심을 내 손에 들고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며 정죄했습니다. 이 정죄의 일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의 아민 마귀의 말을 따라 행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판단으로 가득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혼자 행복할 수 없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걸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인 것을 보게 하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서로를 향한 말과 비난의 말을 그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말로 전하며 서로 친절하며 서로 긍휼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판단들 이제 그 판단의 마음들이 거둬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미 내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 있고 내 감정이 기준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준일 수 없습니다. 내 감정과 내 기분이 기준일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준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기초이시며 우리 주님의 사랑이 모든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부어진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누군가를 향한 비난의 마음, 누군가를 향한 경멸의 마음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쓰레기 같은 것들, 그 더러운 것들을 이제 치워내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면 합니다. 우리 대감전을 보내는 지금 주님이 오시고자 하시지만 내가 들고 있는 그 판단 때문에 나의 생각과 그 교만 때문에 주님 오실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거절하며 그 아이들을 다 죽였던 헤롯처럼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왕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십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마땅히 져야 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필요합니다. 혼자 행복할 수 없음을 서로 절감하고 이제 함께 행복하기 위하여 그 작은 한 걸음을 내딛기 원합니다. 주님 곁에 주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찌 세상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사랑하라고 두신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어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주님, 그 하늘을 가리고 내 멋대로 해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주님이 사랑하셔서 모으시고 형제되게 하신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희를 보니 참으로 선하고 아름답구나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 명령하신 복이 여기 이곳에 임할 수 있도록 주의를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라 가르치셨던 주님의 기도가 날마다 이곳에 울려 퍼지며 여기 이곳에서부터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것이 폭탄처럼 터져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 성령 부어주시옵소서. 초대교회에 부어졌던 그 사랑의 성령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사랑할 때 자유케 될 것이며 그 자유야말로 진리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